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상대방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아담의 원죄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 있지도 않았고 아담이 그 죄를 지을 때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담과 같은 동일한 죄인이 되어야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면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에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그 아버지의 후손인 당신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당신도 똑같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라는 판결을 내린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법에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말하면 진짜 기분 나빠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하고 교회에 나왔다가 저의 이 설교를 듣고 기분 나빠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죠?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죄를 지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에 죄를 지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를 말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죠.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이 원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단히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말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12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5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17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9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자, 우리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세상에 들어오고, 이 말은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전에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바로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죠? 사망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죄를 지은 상태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는 뭐예요? 태어나서 아직 죄를, 우리가 말하는 죄는 짓지 않았잖아요. 자범죄는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린아이도 이미 죄를 지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죄를 지은 상태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자, 13절에 보게 되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의 죄는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죄는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공포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율법이 이 땅 가운데 공포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그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 전에도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인간 세상에는 뭐가 존재했다는 거죠? 죄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한 이후부터 죄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죄를 지으면서도 짓고도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잘못인지 어떤 죄인지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막 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은 정말 죄를 몰랐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마음의 율법인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희미하게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이건 죄다. 그리고 간음하는 것도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오기 전에도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 심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 세상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가 세상에 존재했고,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그 양심, 마음의 율법으로 주신 양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때요?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그 언제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제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동일하게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먼저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계속되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사망이 그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에도 말씀이죠.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14절에도 17절에도 21절에도 반복하여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망이 곧 왕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사망이 모든 인간들 위해서 왕처럼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 말은 사망이 곧 왕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사망의 세력이 예전의 절대 군주들처럼, 옛날에 절대 군주는 그가 명령하면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사망의 세력이 절대 군주의 왕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 겁을 낼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죽고 싶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누가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죽고 싶지 않았지만 사망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에 복종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돈이 있는 자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난한 자도 무릎을 꿇었어요. 백발의 노인도 이 사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린 아이도,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이도 이 사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7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도 사망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자,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전 성경에서는 표상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오실 자가 누구죠?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티포스라는 말인데 의미는 유형과 형식, 전형을 말합니다. 영어에 무슨 타입할 때 나오는 있잖아요. 그 영어에 타입이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유형, 형식이라는 의미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유형, 모형일까요? 그 이유는 그 죄의 전가와 영향력이 은혜의 전가와 영향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설명을 들어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와 연합된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죄와 죽음이 임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의 희생과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예. 그러니까 이 아담의 원죄를 이해하려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언약과 대표성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 원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원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이 언약과 대표성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에게 적용되었던 그 언약과 대표성의 원리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모든 경기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자, 군산상고하고 경남고등학교하고 야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야구를 하는 선수들, 출전하는 선수들은 25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25명 정도의 선수들이 나가서 경기를 했는데 군산상고가 역전을 해서 이기게 되면 그 25명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군산상고 전체가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반대로 경남고등학교가 이기게 되면 어때요? 그 선수들이 이겼지만 그 선수들이 그 학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전체가 이기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일종의 언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이 언약을 맺으셨나요? 바로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과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 세상에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언약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머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만 죽게 된 것이 아니죠. 아담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죄를 지은 것이 되어버렸고 그 죄값도 사망에 이르는 죄값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망이 인간 세계에 들어왔고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아직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죄값으로 주어진 마지막 권세인 사망의 권세도 정복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가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전달돼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서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갖게 돼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대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세요. 하나님의 시대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불필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셨는데, 그건 역시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는다.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죠. 먼저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은사가 뭐예요? 카리스마잖아요. 거저 받은 선물이잖아요. 거저 받은 것이 뭐예요? 은사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요 아담의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라는 뜻의 그 단어가 파라토마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인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를 해가지고 따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담이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게 아니고 굉장히 고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가 아니라, 실수하여 넘어진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봐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를 실수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어때요? 아담이 고의적으로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걸 먹으면, 그래서 그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거기 더욱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더욱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사망의 불행보다도 더 풍성하고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사망의 불행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있는 축복이, 아니 장차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축복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자유의 의지를 따라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를 따라서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죄를 짓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타락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죽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크고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욱 은혜를 받게 되고 넘치게 받은 은혜의 선물을,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시다. 이 말은 왕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스스로가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죠. 그런데 왕노릇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 인간들을 왕노릇 하도록 지으셨어요. 왕노릇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창조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그랬는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왕이 되라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왕처럼 누리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첫째로 죽음에 매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매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쏜다는 것은 한턱을 낸다는 말이 아니죠. 전갈과 같은 독을 가진 곤충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침을 쏜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망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사망이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독침과 같지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망이 역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말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1장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하는 말은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라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은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예, 그것은 우리가 옛사람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옛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사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율법이 죄를 더 양산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를 더 자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이것이 무슨 죄인지를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이 왔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율법이 왔어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죠? 매일매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탐욕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죄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간음도 죄라는 걸 알게 되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좀 더 예민하게 죄를 자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야? 내가 행하는 모든 게 죄네. 내 생각도 죄가 많고 내 손과 발로 지은 것도 너무나 죄가 많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아,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을 예민하게 깨닫게 되니까 아,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군림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 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망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그랬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한대요. 죄가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했던 것처럼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하라는 말이 뭐죠?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말은 다스리도록 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으로서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삶을 간섭하고 내 삶을 주관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서 인생을 살라고 말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지 못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먹고 소화를 시키고 잠을 자고 말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고 비즈니스를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다스리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유혹을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언제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를 아는 것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강한 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는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강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